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흐릿하고 좀 가라앉는데 오늘 찬양으로 완전히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가사처럼 말씀으로 새로움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잡스러운 생각들, 번민들, 고민들, 침울한 마음들,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세상적인 생각들과 내 마음의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이 시간 사라지게 해 주시고 우리 심령을 관통하여 두르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영이 온전히 소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 오늘 또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관계치유라는 테마를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치유하셨고 사람과의 관계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치유 포커스를 두었는데 오늘은 사람과의 관계 치유 한번 생각해 봅니다. 14절 15절 예수님을 통한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한 에베소서 2장 13절 또 16에서 18절도 인간관계 회복이 언급되어 있지만은 14, 15절은 보다 집중적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쥐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중간에 막힌 담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일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보이는 담, 실제로 보이는 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상징적 의미의 담을 의미합니다.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보십시오. 이방인의 뜰이 있고 안쪽에 또 뜰이 있지요. 이방인의 뜰에는요 유대인도 들어가고 이방인도 들어가요. 그런데 그 안쪽에 있는 뜰은 유대인밖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게 담을 쳐놨는데 1.5m 정도의 담장이라고 합니다. 저 담을 경계로 나누는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중간에 막힌 담은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안뜰과 바깥뜰을 구분하는 담을 뜻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담이 가진 상징적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인종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성별이나 지위나 나이 등의 관계없이 모든 인간적인 배경과 상관없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담을 하셨다는 것은 육체를 던지셨다는 것, 죽음을 통해 이루셨다는 것, 목숨 바쳐 이루셨다는 말씀이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율법 조항들, 그 조문들의 효력을 정지시키셨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지키는 듯 했으나 율법의 본질은 실천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설사 순수한 마음으로 율법을 완전히 지키려고 노력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지도 알지도 못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혐오하고 차별했던 것이지요. 자기들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차별합니다. 혐오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영적으로 올가매고 차별과 혐오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역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 화평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한 세 사람을 지어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며 그 속에서 화평을 누립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한 몸을 만들어 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인데 그 속에 유대인도 들어가고 이방인도 들어가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두 가지의 관계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중에 하나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회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바탕을 이루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과의 관계 회복은 같이 가는 겁니다.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데 사람들하고 안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안 좋은데 사람들과 정말 진정한 사랑을 나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개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이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아닙니까?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관계 치유와 하나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관계 치유와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유니티입니다. 일치, 하나됨. 바울은 14절에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고 했습니다. 반복되는 개념이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15절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동일한 개념, 하나의 개념이 계속 나옵니다. 관계 치유는 일치와 연합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관계 치유를 여러 가지로 접근하고 방법론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치를 추구하는 그 마음에서 관계 치유가 시작된다.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흐트러진 관계가 치유화되기 시작할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서도 일치와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합의 모습. 그런데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일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오래 참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화합을 이루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한 분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함께 믿으며 관계 치유를 추구해야 합니다. 4장 5절 6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가족끼리 좀 싸울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화합할 수 있는 이유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몸에서 난 가지다. 한 가정, 한 부모, 한 피,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 찬양 가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갈등이 있지만은 하나로 모여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것이 일치를 추구해라. 일치를 추구하면서 관계 치유를 시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의 개성과 독특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다양합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해요. 좀 비슷한 분들은 이렇게 그룹핑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각자가 다 달라요. 이분은 이런 캐릭터고 저분은 저런 캐릭터고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그래서 목사가 이런 분은 이렇게 대할 때가 있고 또 이런 캐릭터는 이렇게 대할 때도 있고 그걸 이제 목회하면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쌍둥이도 다 다르잖아요. 형제지간에 자매지간에도 얼마나 그렇게 다른지 먹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르고 희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유대인이 다르고 이방인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한 분 하나님 섬기고 믿으며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셨어요. 교회의 거룩한 속성이 무엇입니까?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일치를 추구하고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다양성 존중해야 됩니다. 나하고 좀 다른 거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다 같습니까? 저분은 캐릭터가 저런 캐릭터구나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죠. 자꾸 나의 캐릭터로 바꾸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고칠 것은 다듬어 가야죠. 그러나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다릅니다. 근데 다르면 자꾸 틀렸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중요한 것은 일치를 추구하라 라는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요 구성원으로서 각기 받은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섬깁니다. 캐릭터가 부드러운 분은 부드러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요, 남보다 조금 기질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바울은 바울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에서는 에서대로.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때로는 크고 작은 갈등과 불협화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안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평안한 교회, 든든히 서 나가는 교회는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어떻게든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평안하고 든든히 서 나가는 것입니다. 다 똑같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양하지만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 다양성이 있지만은 화평을 이루는 교회, 성숙한 교회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기업에서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실현되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도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치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한 사회도 그러한 하나됨과 조화와 평화의 모습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치유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관계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몸으로 실천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관계 치유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다윗은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들과의 극심한 갈등과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아니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도피 생활할 때 지은 시로 추정이 돼요. 이 둘 중에 하나로 봅니다. 다윗은 사울과 압살롬 등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속에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기 장인어른이잖아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인데 엄청난 관계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러한 고난 중에 그들에게 보복하고 원수를 갚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목 놓아 울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시편 22편을 인용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22편에서 가져오셨어요. 이 기도는 십자가에서 당하신 엄청난 고통을 견딜 수 없어 하나님께 호소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셨던 성자 예수님. 우리는 관계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내 기준과 상식으로 보았을 때 마음에 들지 않고 비판하거나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해롭게 하고 공격하는 듯한 사람이 있을 때 그를 향하여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성찰해 보십시다. 솔직하게.
혹시 우리에게 보복의 마음,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 받은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경험할 때 먼저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다윗의 모습은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호소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치유와 해결은 주님께 나아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위해서 기도하기 싫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 어떤 공동체 어디에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의 아니게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인간 사회는 없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분 위하여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기 싫지만, 정말 마음에 입이 안 떨어지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지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나아가라.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생사 복잡한 일들이 참 많잖아요. 좀 힘드실 때는 더더욱 기도할 때입니다. 힘들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조금 힘든 일이 있다 싶으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사인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종종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깨어있는 성도는 알아듣습니다.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상에서도 기도하셨던 예수님. 둘째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관계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관계 치유자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화평하게 하신 분이셨죠. 중보자는요, 화해시킵니다. 화해. 우리 역시 화해시키고 화평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분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내가 가는 곳에 화평이 일어나야 됩니다. 중보자가 돼야 됩니다. 중보자는 중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재 능력은 남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나 자신의 문제, 이것을 좀 성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은 보통 남의 문제는 객관적으로 잘 보고 사리에 맞는 판단을 하지만은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분별력과 판단력이 급격히 약해지고요, 감정적이 되기 쉽고, 그 다음에 객관적 접근이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문제에서는 이상하게 이성의 능력을 좀 잃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사람 같은데 자기 문제에 있어서는 이상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자,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상담자, 조언자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쉽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중재자의 역량을 발휘하여 나의 관계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남의 도움만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도움은 받더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문제,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도움 주고 중재하는 역량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요즘같이 갈등이 많고 다툼이 많은 시대, 양극화되어 있는 시대, 좋은 중재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양극단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가고 있어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극단적입니다. 중보자가 필요하고 중재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중재자는 갈등 해소의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위기 속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갈등 중재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다윗과 나발과의 갈등을 중재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아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처럼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는데 성경 보니까 400명이 모여들었어요. 처음에는 400명이 모이더니 나중에는 6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 중에 자신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먹여 살려야죠. 그러던 중에 마온 지역에 살고 생업이 갈멜에 있던 부자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발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다윗의 무리들은 나발의 하인들이 들에서 양을 먹일 때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선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선대했던 부자 나발에게 부하들을 보내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의 생활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을 멸시하는 말을 하면서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3상 25장 3절은 나발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완고한 사람, 행실이 악한 사람. 나발의 완악한 반응을 들었던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은혜도 모르고 선을 악으로 갚는 나발을 응징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나발의 하인 중에 하나가 급히 그 사실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알렸지요. 그 하인은 평소에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선대했는지를 아비가일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25장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 하인은요 자신의 주인 나발이 대책 없는 사람이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 나발에 대한 평가는 이 한 문장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하인한테 이런 평가를 들었던 사람이 나발이에요. 불량한 사람? 불량이 무엇입니까? 행실이나 성품이 나쁜 사람을 불량한 사람, 그래서 불량배라고 얘기합니다. 깡패. 나발은 불량했습니다. 완고한 사람, 교만한 사람, 그리고 도무지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사람이 말이 통해야 되는데 이분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을 찾아온 거예요. 나발이라는 이름도 바보, 멍청이, 불경건한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 이름을 이렇게 지을까? 여러분 아기 낳을 때 나발이라고 절대 지으시면 안 돼요. 이런 나발의 성격과 기질로 말미암아 그의 집안의 모든 사람이 큰 환난을 당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나발은 돈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매우 위험할 정도로 완고하고 어리석은 인물이었어요. 돈 많으면 뭐합니까? 완고하고 어리석은데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완고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돈이 많으면 이 돈을 이상하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나발 같은 사람을 가족 구성원으로 둔 다른 가족, 이런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들, 이런 사람을 한 회사의 사장으로 모시는 직원들, 이런 사람을 공동체의 지도자로 모시는 구성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을 급히 찾아간 하인은 자신의 여주인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를 평소에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아비가일에게 중재를 요청합니다. 하인의 이야기를 들은 아비가일은 급히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먹을 수 있는 많은 식량을 준비합니다. 다윗의 진영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한테는 안 알리는 거예요. 지혜롭죠? 왜요? 알렸다가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나아간 아비가일은 완전히 낮아진 겸손한 자세로 다윗에게 사과하면서 자신의 남편의 잘못을 아뢰고 나발의 죄를 자기에게 돌리라고 말하면서 대신 용서를 구했습니다. 중보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3상 25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며 설득한 말은요 31절까지 계속 나와요. 자,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1630년작입니다. 피터 포 루벤스라고 하는 분이 그린 것인데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이라는 그림입니다. 분노한 다윗은 아비가일의 중재로 마음을 돌립니다. 그녀를 칭찬하면서 나발의 가정을 향한 응징 계획을 바로 철회했습니다. 3상 25장 3절을 보면 아비가일을 총명한 여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다윗도 그녀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가정의 환란을 막은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왔을 때 자기 남편 나발은 엄청난 잔치를 벌이고 술이 취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일이 지금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인사불성이 돼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날 말하지 않았어요. 아비가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요? 말해봤자 소용없는 거죠. 술 취해가지고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기다립니다. 술 깰 때까지. 다음 날 아침. 그 다음에 그 전날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요. 일의 전말을 들은 나발은 충격을 받아서 몸이 돌과 같이 굳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 상태에서 열흘 후에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25장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치심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병을 통해 사람을 징계하실 때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개입이 됐다는 거죠. 나발은 급성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충격받으면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급성으로 불치병 얻어가지고 열흘 만에 사망했습니다. 성경은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보니까 이 여인이 너무 탐나거든요. 이렇게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 있느냐. 그러니까 나발이 죽고 혼인관계가 정리가 되니까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3상 25장에 기록된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덕스러운 중재자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비가일도 중재 역할을 감당했지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아비가일에게 위급한 상황을 알린 하인도 비슷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이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상황을 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상황 분별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일 같이 하는 사람은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 두고 같이 일하는 거 복입니다. 이 하인이요 집안 전체를 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요 중보자의 용기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중재의 역할을 한 아비가일과 하인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지혜와 빠른 상황 판단과 분별 등의 모습과 함께 용기를 냈다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어 경로에 있는 다윗을 친히 찾아갔기 때문에 임박한 환란을 면할 수 있었어요. 아비가일은요 가서 죽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노발대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친히 찾아가지 않으면 이 사태가 수습이 안 된다. 용기를 내어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작가, 정치가, 외교관으로 일했던 클레어 부스 루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선행은 용기의 사다리를 타고 오른다. 저는 이 말 보면서 굉장히 공감했어요. 선을 행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구나.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용기가 없으면 선행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마음만 간직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 마음 속에 있는 선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모든 선행은 용기라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사랑도 있고 희생도 있고 헌신도 있고 겸손과 낮아짐과 비움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묵상하면서 새롭게 하나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용기. 주님은 과감히 사랑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셨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는 용기, 직접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용기를 가지셨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 누가 쟁취합니까? 용기 있는 자가 쟁취한다. 이성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용기가 있는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죠. 먼저 자원하여 섬기는 용기, 제가 해보겠습니다. 용기요. 먼저 사과하는 용기. 이 사람이 I'm sorry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I apologize 잘 안 됩니다. 이 사과가 잘 안 돼요. 먼저 사과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해요. 먼저 품어주는 용기,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을 위한 배려와 돌봄도 사랑의 마음만이 아니라 용기가 있을 때 실천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하고 의로운 중재자가 되어야 되는데 중재 행위, 중보 행위도 용기 없으면 못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판단이 된다면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덕스럽게 중보하고 중재해 보십시다. 놀라운 관계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은 그림을 좀 소개하는데 또 하나 소개할게요.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오른쪽 계신 분은 성부 하나님, 왼쪽에 계신 분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중간에서 중재하고 계세요. 이 그림이 담고 있는 가운데에서 중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보면서 참 좋은 친구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친구와 같은 사람의 존재는요, 우리에게 중재와 위로와 치유를 가져다 줘요.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그런 친구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의 친구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이시며 위로자요 치유자가 되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좀 만들어 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좀 화해시켜 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좀 회복시켜 보고 치유시켜 보려고 중간에서 애를 쓰는, 예수님처럼 힘쓰는 중재자, 친구 같은 중보자, 그런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을까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다. 찬양 가운데 곰곰이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 같은 좋은 친구 되십시다. 좋은 중보자, 위로자, 치유자로 살기 원합니다. 당면한 문제와 관계를 여러분 더 악화시키지 마십시오. 파괴적으로 만들지 말고 수습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지혜와 덕스러움과 용기를 가지고 대화의 물꼬를 틔우고 조정하고, 좀 무너져 있으면 다시 세우고, 아픈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해주는 사람, 나의 갈등도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다른 사람의 갈등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좋은 친구, 선한 중재자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런 사람 찾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선한 친구 같은 중재자로 오늘을 살고 우리의 관계 문제가 치유받고 다른 사람의 관계 문제도 치유해 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진정한 친구, 위로자, 중보자, 치유자가 되시는 주님은 오늘 또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좀 힘들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의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마지막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